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5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넘치는 생명을 주시되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풍성히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또 원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쉬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읽을 때 주님을 따라가서 꿀과 물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5장 6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잠시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호와의 영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축복.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참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참 맞습니다. 정말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랑하라는 이것이 모든 계명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거하면,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워하는 마음 항상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의 성전문에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것이 낭실의 큰 두 기둥인데 들어갈 때마다 야긴, 하나님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능력이 그에게 있다. 였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뭔가 우리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믿음이요 영생입니다. 나움 3장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도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예언서는 그 당시에도 그 당시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언서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서가 그 당시에도 맞는 말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맞는 말이지만 그 마지막 때 그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마치 그런 미래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예언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 3장이 꼭 바벨론 큰 음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인 바벨론의 망함과 같이 망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서 이것도 역시 되게 한참 나중의 일을 또한 예언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나홈이 이렇게 예언을 하였다면 그들은 요나가 그렇게 외쳤던 것과 같이 이 나훔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였을까? 또한 하나님은 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가 또 회개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베드로서 말씀이었나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이 에스겔 33장 말씀처럼 악인이 악인인 채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지 악인이 그대로 악인인 채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이미 오시기로 하셨지만 늦게 오시는 이유는 다 모든 영혼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하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홈을 통하여서도 역시 니느웨가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홈의 이 예언을 듣고도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마 그렇게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어찌 그리도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돌이킬 은혜를 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책임이 있어서, 아주 큰 책임이 있어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만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항상 뭔가 잘못했을 때 더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또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와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은열무나 비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종들에게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각자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은화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줬네요. 그렇구나.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은화 문화가 한 문화가 대체 얼마길래 작다고 하셨을까요? 문화. 구약시대 금은 보석 등의 무게 단위인 마네에서 유래된 유대 화폐 단위인데 약 100드라크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1문화는 매우 큰 액수네요. 거의 100드라크마니까 이 은화 한 문화는 우리 3달치 월급과 같습니다. 네, 3달치 월급이니까 많이 주셨죠. 근데 그것으로 10문화를 남겼네요.
근데 주인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와,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영주가 되었네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 강탈하는 주인으로 생각을 했네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 완전 횡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네요. 근데 이 비유가 대체 왜 하셨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거의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장 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문화씩을 주었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러 하늘로 가시고 나중에 돌아오실 때 결산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작은 것에 충성한 그 자를 칭찬하신다는 거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배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저희가 아까 요한일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자신의 사명, 자신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사명,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해 지금 가는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데 그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실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누가복음 19장 처음에 예수와 삭개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세리가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레위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읽었던 레위와 바리새인,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그렇고 또 그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정말 선하게 살던 계명대로 살던 그 부자 관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지만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토록 세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쓸어 담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사실 삭개오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좋은 거죠. 자신의 깊은 갈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겁니다. 참. 저도 이런 사랑을 받고 싶고 이러한 사랑을 받았지만 알기 원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얼마나 크신지 가늠이 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대체 어떠한 사랑인지 솔직히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뭐랄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과 그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